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 우리 성경을 보시고 또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우리 이 신앙은 우리 자주 우리 사용하는 그런 성경 본문이죠.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 초대교회가 모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러면서 우리 성전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높이는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배경을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죠? 우리 10일 동안 간절히 우리 기도해서 오순절 날에 성령 받는 역사의 내용이 그 배경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우리 열흘 오순절 날에 이를 때 우리 방언이 터지고 그리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우리 사도 베드로가 우리 설교를 했을 때 그 설교 한 번에 우리 3,000명이 회개를 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 속에 곧바로 이어진 게 바로 성도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이 시대에는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도 모이는 것이 잘 안 돼서 바로 좀 걱정이 되긴 하죠. 여기에 보면은 성도들이 이런 뜨거움이 임하고 모이게 힘쓸 때 자기가 가진 소유를 갖다가 서로 나눴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었다, 이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날마다 우리 구원받는 수가 더해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성도가 모일 때 서로 돌아보아 우리 상대방에게 우리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말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서로 돌아보는 삶, 오늘 이 서로 돌아보는 삶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돌아본다는 의미가요, 깊이 생각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깊이 생각하라. 이 성도끼리 서로를 깊이 생각하라는 그런 의미죠. 이것은 단지 막연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항상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서로 돌아보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기 위함입니다. 이게 서로 돌아보는 삶이죠. 우리 교회가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린 지가 참 올해부터 시작되는데, 예전에는 구역 예배가 상당히 뜨거웠지 않습니까? 뜨거웠는데 저도 이민을 오자마자 이제 구역 예배를 참석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 은혜는요, 뭐를 잘 알아서 성경을 많이 알아서 받는 은혜가 아니고, 서로 그 이민 와서 초창기에 적응이 안 될 때 서로 말하고 서로 이 관계가 형성되고, 그 무슨 말을 하면 도와주려고 하고, 또 어려운 이웃들 보면은 또 그들을 또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이런 그 은혜 때문에 구역 모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당시에는 우리 성도도 많지 않고 그런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역 모임이 너무너무 이렇게 뜨겁게 이렇게 진행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이민 생활에 적응하느라고 그때 당시에는 참 앞뒤 가리지 않고 일을 하던 그런 시기였는데, 오히려 그때가 더 모임이 잘 됐고 모임이 뜨거웠고 서로 도우려고 하는 열정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구역장을 임명을 받은 게 1989년에 구역장을 임명을 받았습니다. 구역장을 임명을 받아서 구역 예배를 인도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때는 이 구역과 지역이 모이는 게 참 굉장히 잘했습니다. 이 잘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때는 2달마다 한 번씩 기도원을 다녔잖아요.
그 충만한 성령의 충만한 신앙 그 열기가요. 한 번 모이기 시작하면은 그 열기가 그대로 구역 예배에서도 살아 있어 가지고 찬양을 해도 뜨겁고 말씀을 나눠도 뜨겁고 그런 모습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어느 기억이 나는데 아주 특별한 이 구역 예배를 드린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여름인데 저희 구역 식구가 7가정이나 있었어요. 가정수가. 그런데 장대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인데 구역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제 차도 굉장히 오래된 차인데 차 이름이 KLH 541 기억이 나는 아주 첫 차를 샀는데 그 차로 이제 한 가정 한 가정을 저희 집에 픽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 이제 비가 억수 쏟아지는 가운데 한 가정 내려놓고 또 픽업하고 한 가정 내려놓고 픽업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일곱 번째 가정을 다 이제 픽업을 했는데 딱 그 시간에 들어와 보니까 어느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시간에 구역 예배 다 끝날 시간이에요. 다 그러는 겁니다. 끝날 시간이라 구역 예배를 더 이상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말을 하셨습니다. 그 집사님이 그때는 형제님인데 그 형제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여기 앉아 있는 동안 이 꼬마애가 찬송을 인도해 가지고 찬송가를 넘겨가면서 찬송을 인도해 줘 가지고 여태까지 찬송을 부르고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집사님이 이제 지금 뭐 여기서 참 아주 잘 사시는 분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그 모임이 너무 잘 되었다. 비가 옥수같이 쏟아져도 모이기에 힘썼다. 바로 이런데 그 찬양을 제 아들이 인도를 했어요. 그 나이가 6살, 7살 될 때입니다. 찬송가를 넘겨가면서 그렇게 찬양을 인도했다고 그 형제님이 그때 당시 형제님이 이에 따라서 찬양하라고 아주 죽을 뻔했다고 이런 소리를 다 했는데 그때가 너무 이제 인상이 되는 게요. 인상이 남는 게 그런 뜨거운 모임이 이 모임을 갖고자 서로 모이려는 마음 때문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도 우리 구역을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구역 예배는 드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다음 날 일 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고 그 구역 예배가 끝나자마자 성전에 모였잖아요. 성전에 모였는데 그 모이기 위해서 또 음식을 나누고 모이는 생각하면은 시간이 많이 안 남아서 그냥 구역 예배를 그렇게 해서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너무 인상이 많이 남았습니다. 우리 참 너무나 쉽지 않은 일인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모임이 너무 기뻤고 그리고 그 예배를 마치면은 이 철야에 가서 뭐라 그럴까요?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요. 뜨거운 이런 기도, 뜨거운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이런 것이 우리 신앙의 원동력이 되어서 우리 어렵고 힘든 이민 생활을 막 시작할 때 바로 이 그런 힘을 받고 지내왔던 이런 시기가 생각이 납니다. 이때는 처음 신앙생활하는 가정이 많았는데 신앙 성숙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역 예배입니다. 구역 예배. 그 다음에 구역 예배 끝나면 철야 예배. 또 철야 예배가 끝나고 이제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기도원에 가서 막 이런 기도하고 성령 받고 또 이런 뜨거운 신앙을 가졌던 그 내용 속에 뭐가 일어났어요? 초대교와 같은 이런 역사들이 그때 당시에 일어났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구역 예배 날은 다 모이는 거다. 그리고 구역 예배가 끝나면 철야 나오는 거다. 이게 공식화되었는데 지금은 그런 기대가 잘 되지 않죠. 더 중요한 거는요. 우리 구역 식구가 이사 가면은요. 이삿짐 날라주는 게 아주 딱 우리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서로가 힘이 되었죠. 그리고 야외로 예배를 가면은 음식을 서로 각 가정마다 이렇게 서로 가져와서 아주 친밀하게 지내는 그런 계기도 되었고 이런 것들이 서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어서 그 어려운 이민 생활을 아주 쉽게 지내온 그런 기억들이 다 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며칠 전에 그때 함께 구역 식구했던 그 집사님이 자기 집을 아주 커다란 집을 사놓고
우리 이제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서 그 집을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음식을 나누는데요. 그 집사님 가정을 보니까 옛날 구역 예배 비 왕창 쏟아질 때 구역 예배 드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옛날 초창기에 그 비가 억수로 쏟아질 때 구역 예배 드린 기억이 나냐고 그랬더니 아주 잊어버리면 안 되지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기억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형제라는 분이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기억하는 것 같았어요.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집을 샀는데 집이 얼마나 크고 집이 얼마나 멋있는지요. 역시 오래 사니까 이제 자기의 그 뭐랍니까 이 땅에 살아온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누리는 이런 의미가 많이 컸습니다. 우리 새 가정 우리 새 장막 축복 예배 그래서 굉장히 은혜스럽게 우리 예배를 드리고 서로 여러 가지 말들을 나누는 이렇게 귀한 시간이 된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 조금만 거들어줘도 힘이 되고 어려울 때 따뜻한 격려의 한마디가 힘든 사람을 위로해 줍니다. 이것이 지금도 우리 교회는 그런 걸 참 잘하는데 이런 게 더 필요하다. 바로 이런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견고해지고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요즘은 이 모이는 거를 잘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이 성전이 꽉 차야 되는데 새벽 전에도 많이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 나오시는 분만 나오시고 그 자리를 딱 이렇게 지키시는 걸 봅니다. 굉장히 참 쉽지 않은 이런 모습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이 어려움이 있는 시기에 서로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시고 모이게 힘쓰시고 서로를 위해서 힘내라고 격려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선행이란 말은요. 사랑이란 말을 딸로 분리하면 또 안 되고 선행이라는 말도 분리하면 안 되는 말인데요. 여기서 이 사랑이라는 말은 성도의 삶 속에 필요해 주는 것을 공급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이게 실천적 공급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가정을 사랑해서 이 가정에 필요한 것이 저거구나라고 느끼며 뭐를 이렇게 공급해 주는 것, 돌보아 주는 것, 이 힘이 되어 주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선행입니다. 사랑과 선행이라는 말이 우리 개인적인 이런 사랑보다 어려운 이웃을 돌볼 수 있는 그 마음가짐, 사랑과 선행을 함께 겹쳐서 말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선행이라는 말은 이 돌보는 이런 구체적인 행위 자체가 선행이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사랑과 선행은요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그런 일들이죠. 바로 이렇게 서로 돌아보는 것이 사랑이고 그 자체가 선행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으로 격려해야 될 그런 성도님들이 이 시대에 누구일까요? 여러분 암투병하는 성도님들 참 굉장히 좀 쉽지 않죠. 우리 암투병하는 성도님들, 수술로 입원하는 성도님, 또 교통사고로 인해서 다친 환우들, 경제적인 이런 위기가 닥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또 찾아오는 사람이 없이 지내는 이런 양론에 계신 어르신들, 또 사업이 어려워서 또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이런 분들에게요 따뜻한 격려의 말만 해줘도 위로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또 격려하는 그런 행위가 바로 사랑과 선행이다. 저희 교회에서는 참 이런 걸 굉장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진심을 다해서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삶의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는 우리 모이게 힘쓰자라는 말입니다. 모임이 잘 안 되지만 모이게 힘쓰자. 25절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서두에서 언급한 이런 지구형 모임이 지금 이렇게 활발하게 되지 않는 그런 이유가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시대가 변했다는 거. 그리고 시대적 흐름이 그때는 함께 모이는 분위기가 이렇게 참 조성이 잘 됐는데 지금은 서로 각자의 바쁜 것 때문에 잘 안 되고
또 일하는 시간이 맞지 않아서 안 되고 어떤 구역장님은 저 지방에 나가서 일을 하느라고 모임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모임이 안 되는 이런 원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모이는 구역은 모입니다. 제 교구는 한 15, 16구역이 지금 모이는데 그 나머지는 구역 모임이 잘 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어려운 이런 문제가 있는데 모이게 힘쓴다.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지지 않을 때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어떤 모습이 생길까요? 은혜가 없습니다. 모여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내용들이 다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없다는 거는요, 개인적인 은혜를 받을 때가 물론 있겠지만 모여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적음으로 인한 은혜 부족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우리 새가족 우리 교육 교재에 보면은요, 우리 행복의뢰 초대라는 우리 새가족 올 때 교육하는 그런 교재가 있습니다. 거기에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이 성경 공부 시간에 나온 이런 한 가지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성도님이요, 교회 열심히 다닌 것 같았는데 목사님께 찾아와서 목사님, 저 오늘부로 교회를 안 나오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목사님은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때가 이제 겨울철이었기 때문에 우리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 석탄 난로에 가서 뚜껑을 열고 부직개기를 집어들어서 타고 있는 이 석탄 덩어리 하나를 집어다가 난로 옆에다 살짝 놓는 거예요. 그런데 겨울철이니까요, 그 따로 꺼내놓은 이 활활 타던 석탄이 얼마 있다가 시커멓게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난로에서는 여전히 이 석탄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유심히 쳐다본 그 성도가 이렇게 목사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다음 주부터 열심히 예배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한꺼번에 모여서 활활 이런 열기가 있을 때 은혜가 있고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서로가 도와주는 그런 역사 속에 우리 하나님 나라를 함께 나가는 이런 모습이 되지 않습니까? 이 성도들의 신앙 원리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모이는 데 있다는 겁니다. 구역에서 모이고 지역에서 모이고 새벽에도 모이고 철야에도 모이고 이런 예배를 사모하며 모이는 그 가운데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또 받은 은혜를 나눌 때 점점 더 친밀함을 우리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자. 그리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서 그날이라는 것은요, 바로 마지막 때를 얘기합니다. 마지막 날, 그날. 옛날 이 초대교회의 초창기 초대 시대였지만 이 종말이 있음을, 종말이 금방 온다는 것을 많이 느꼈던 그런 내용 같아요.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그리하자라는데, 그때는 종말의 시작이고 지금은 우리가 있는 이 시대가 이 마지막 종말의 시기입니다. 바로 이 시기 속에 모이게 힘쓰는 그런 삶이 돼야 되겠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역에서 또 때로는 지역에서 때로는 이 교회에서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게 힘써야 됩니다. 이렇게 모이셔서 서로 위로하고 전도하고 사랑하고 격려할 때, 그때가 바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시기이고, 그리고 그런 때가 우리 성도의 그 영혼들을 보살피고 서로를 격려하는 놀라운 시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내용들을 기억하시고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